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옆에 있는 나라 캐나다죠. 미국하고 국경선을 가장 길게 맞대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된다고 하고, 또 캐나다 총리를 51번째 주지사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막말이죠. 만약 중국 시 주석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표현했다면 난리법석이 났겠죠. 트럼프가 21세기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제국 로마 황제 좀 자신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종종 그 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정치학자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서의 배경이 다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갈대 우르잖아요. 그 당시 근동의 최고 제국입니다. 고 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발생지예요. 거기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집트도 제국이고요. 오늘 설교 본문인 그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후기 바빌로니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587년 기원전 유대가 이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아주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무너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갖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의 카타스트로프, 그 대재난이 벌어진 겁니다. 제국이 한 행위예요. 성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이 제국과의 갈등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가 로마 제국의 형법에 의한 그 형벌 제도거든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6세기에 바빌론에 의해서, 성경에는 바벨론이라고 표현돼요.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한 50년 가까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외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이사야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속으로 웃었을지 모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대단히 문학적으로 고급한 문장이에요. 승냥이와 타조를 비롯한 들짐승도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 그 광야와 사막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는 사람도 많겠죠. 거기서 마실 물을 준다고 하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지 하지만 직접 들었을 때는 믿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선지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잘 들리는 설교는 어쩌면 그거는 새로운 설교가 아닐 수도 있어요. 21절에서 이렇게 그 말씀의 확실성을 묘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아주 강렬해요.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결속 관계를 가리키는 그러한 문학적 수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20절과 21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증거가 됩니다.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저의 설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너무 뻔한 표현이긴 하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리고 제국의 강력한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찬송하고, 제국은 자기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찬송하고 자기를 높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찬송, 자기 열광, 자기 숭배가 현대인의 생활 방식으로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은 자연스럽긴 합니다. 우리도 옆에 사람들한테 칭찬 들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죄라고 해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이니까 자기 찬송은, 자기 열망은, 자기에게 매달리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반복해서 자기의 숭배에 떨어지고 자기를 찬송하는 일에 매달리고요. 그러다가 지쳐버려요. 번아웃이 현대인 영혼의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삶이 탈진되는 이러한 자기 찬송이 아니라 생명이 풍성해지는 하나님 찬송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6절에는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절에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20절에 다시 또 반복돼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어려워요. 강을 뚫어서, 바다를 뚫어서 길을 내려면 돈 많이 들어가죠. 운하를 팔려면 또 돈 많이 들어가고요. 사막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봐야 효용 가치도 없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가성비가 1도 없어요. 근데 가성비가 1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일, 새 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 말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걸 어떤 데 느끼시나요? 이건 정말 새롭다, 상상할 수 없는 거다 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완전히 새롭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송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나 정치가나 예술가나 신학자라고 하더라도 적당하게 근사한 일만 하지 새로운 일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지만 사람은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을 만듭니다. 사람 창조는 새로운 일이지만 인공 로봇 발명은 흉내내는 겁니다. 기술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일, 이게 뭔가요? 그게 우리 일상에서 경험되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긴장시키고 있나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반짝거리나요? 일단 이 새로운 일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요. 기도했다고 해서요. 돌 돌았다는 그러한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표적을 구하는 민족,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묘사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은 뛰어난 민족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걸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만나를 먹거나 광야를 횡단하는 일은 말 그대로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그것 자체가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표적과 기적에만 마음을 두면 그런 일들이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 실망해요. 왜 기도의 응답이 없지? 뭐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해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표적과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미 주어진 일상 자체를 표적과 기적으로 경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일상의 홍해, 일상의 만나를 경험하고요. 광야와 사막의 강줄기를 일상에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놀라워합니다. 그 신비에 기가 막혀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경험인지 단순한 예만 제가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심한 몸살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밥 한 숟가락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기도 힘든 상태에서 비몽사몽간에 지냈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돼서 흰죽 미음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 누가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이 먹여주겠죠. 흰죽과 그 숟가락과 그를 뜨는 사람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아마 천사처럼 경험할 겁니다. 따뜻한 흰죽이 깔깔한 입안을 촉촉히 적셔 주었습니다. 목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는 느낌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생명 충만감에 사로잡힙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순간이에요. 이미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도 없고 그 하나로 충분하니까. 짜증은 물론 없고 아쉬움도 없고요. 지루함도 없어요. 그는 자기가 살아서 이 순간 흰죽을 먹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면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제가 최근에 경험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요즘 봄을 맞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텃밭과 정원 가꾸기를 합니다. 지난 한 2달 정도 제가 그 텃밭을 늘리는 바람에 그 잔디 다 이렇게 삽으로 해서 깎아내고 그걸 뭐 둔동 만들고 하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몸살기도 좀 있고 하네요. 지난 금요일 설교 원고를 작성하다가 늦은 오후에 아내가 주문한 수선화를 어디 심으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삽질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삽을 땅에 밀어놓고 흙을 파올렸습니다. 삽날에 잘린 순요, 흙 위에 나뒹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제가 삽을 들 때는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꽃의 순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작년 늦가을에 심은 튤립 순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고 옅은 녹색의 순이 딱딱한 땅 속에서 형체를 갖추고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요즘 GPT 어떤 열풍 때문에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라가 좀 유행하죠. 스튜디오 지브라풍으로 바꿔줘 하면 사진을 다 그렇게 바꿔준다고 하네요. 오래전 제가 그 지브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 마루 및 아리티를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바로 저거야 하나님께서 일으킨 홍해의 갈라짐, 사막에 흐르는 강물과 다르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었습니다. 좀 시시한가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우리 삶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경험은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니까 당연히 그거는 가득 차 있는 거죠. 그게 제가 더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가득 찼는데 우리가 실시하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순간 느끼긴 해요. 근데 그게 유지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타성해졌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하면 과거의 일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거기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8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만 좀 생각해라. 옛날 일, 지난 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전 일은 바벨론 제국에서의 경험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소수민족으로 살던 애굽 제국의 체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국은 막강하고 매력적입니다. 주변 나라를 지배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군사 경제만이 아니라 건축과 문학과 예술과 법과 모든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 세력범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제국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세계가 다 미국 두려워하잖아요. 그들은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런 세월이 길어지면서 그들의 내면에 아주 강한 트라우마가 형성됩니다. 지난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무의식까지 그게 지배합니다. 21세기 현대인은 이 자본주의라는 제국에 의해서 영혼이 손상되는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중인지 모릅니다. 네, 저를 포함한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 후손들 한 500년, 1000년 지난 후손들은 이 시대가 어떤지를 생각하겠죠. 거칠게 표현하면 빨리 출세해야지. 돈이 최고야. 무시당하면 큰일 나. 고급스럽게 살아야지. 엣지 있게 살아야지. 예쁘게 보여야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뗄쳐낼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빈부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야지? 생태의 이 문제를, 기후위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지? 소수자들과 우리가 어떻게 연대해야지? 이게 들어올 겨를이 없는 겁니다. 잠깐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순식간에 우리는 마약 중독자들처럼 즉시 자본과 지배와 성공 신화에 휩쓸려요. 어떻게 하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렉셔너리 셋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대답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타, 차례대로 한다면 나사로, 마르타, 마리아 남매겠죠. 이들이 사는 집을 예수께서 방문하신 것 같아요. 어떤 다른 버전에는 마리아와 마르타 이 두 자매만 나오기도 합니다. 마르다는 손님들이 왔으니까 먹을 거 준비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고요. 나사로는 그저 부모가 없었는지 가장 역할을 하느라고 손님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내 마리아가 예상 외의 행동을 합니다. 향유를 들고 와요.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아마 이 소녀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한 지참금일지 몰라요. 아마 그 집이 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딸을 위해서 그런 지참금을 마련해 두었나 봐요.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엎드려 쏟아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고 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이를 주제로 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유대인, 유색인으로 묘사된 탓인지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해요. 마리아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려요. 예수의 발과 향유와 마리아의 손과 눈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이, 참, 왜 저래? 저 괜히 감상주의야. 아니면 떳떳하게 예수에게 그 향유를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 무릎 꿇고 저 야단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곳에 여러 손님들이 있었지만 이 여자는 손님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가 쏟은 향유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아까운 게 너무 많죠. 바로 옆에 있는 가룟유다가 아이고 왜 저러냐, 저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1년 연봉이에요.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꼰대짓을 하다가 마리아 일에 참견하지 말라, 그녀는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핀잔이라면 핀잔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죽음의 선취라 할 가장 낮은 자리로 자기를 낮춤으로써 제가 죽기 전까지 그런 낮춤의 영성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준비가 돼야 죽을 준비가 되는 거겠죠. 가장 낮은 자리요. 이것저것 시선 의식하지 않고요. 죽음의 선취할 그 자리에 이 마리아는 내려갔어요. 그럼으로써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정의 기쁨을 경험한 겁니다. 생명 충만인 거예요. 이런 경험에서만 우리 영혼의 트라우마가 근본에서 치료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담도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이 종교적 치유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러한 행위들이 있다면 모든 게 치유되는 거죠. 쉽지는 않겠지만요.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낮은 자리에 내려가 봤는데 사람들이 무시만 하더라.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걸로 또 사람을 우습게 보는 시대인데 낮은 자리? 그러면 안 되지.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말고 나를 나타내야지. 이 시대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자기를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죠. 저항할 때는 저항하고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 투쟁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들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고 처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낮춤의 영성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 내려가 보지 않으면 다른 게 안 보여.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실감하지 못하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에만 매달리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죠.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상식적인 결정이죠. 탄핵 재판 과정을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변했으나 헌재는 그의 행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그리고 건조한 문장이나 명백한 문장으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더 보탤 말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를 땅바닥까지 낮추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리 교양이 있어도 자기 중심성과 자기 높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저희가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걸 먼저 전제해야 됩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려고 하잖아요. 우선 자기를 그렇게 내려놓아야만 그제서야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좀 자존심 상해도 횡포를 부리는 야당과 대화도 하고 이것저것에 또 협조도 하면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갈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선포한 이사야의 이 외침의 전통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혼의 중심에서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